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네가 먹을 것이 없노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야.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비전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께 시험하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으로 쫓아낸 것이다 아니 너희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나.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여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에게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뺏기고 그의 재물을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야외에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게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모든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을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 없으며 등불이 너를 비추되 온전히 밝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정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여 겉은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 너희가 박하와 원함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의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은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 지우고 너희는 손가락도 치면 되지 아니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너희는 죽이고 너희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에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 이 세대에 감당하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너희 법교사여 너희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막느니라 하시니.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문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의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과 14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벌어졌던 논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특별히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마치실 때에 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혹은 선생님들은 그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회당이나 이런 데 가면 두꺼운 책으로 유대인들의 기도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줄줄이 이렇게 읽고 외워서 암송하는 걸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로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존중의 의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쌓아서 혹은 기도의 정성을 가득가득 담아서 그 기도가 응답되고 또 정성이 부족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이 기도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 많은 이방 종교들에서는 신의 이름을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서 번지르르하게 말하는 것이 그 당시에 통용되던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을 존귀하게 포장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신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어서 이 신이 나의 기도, 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겉이 번지르르한 많은 미사여구를 붙여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이 다른 이방 종교들에서 행해지던 관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자녀들이 아빠를 부를 때 혹은 제자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 부르던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친밀한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내 멀리에서 떨어진 신 혹은 내 정성을 받고 그만큼 나에게 대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친밀하고 가까이 계시는 나와 인격적인 만남과 사귐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라라고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느냐? 거룩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은 누가 이루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고 존귀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욕받고 땅에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 왕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해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는 간구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갈망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안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천국이 황금길이 있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궁전과 같은 놀라운 하늘 속에 있는 구름 위에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천국 되는 곳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고 다니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은 이 땅을 사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이 고백은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하나님께 우리가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의 겸손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처지가 부유하든지 아니면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구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주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 우리는 매달리고 붙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구할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마음 없이고 하라. 아멘.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용서와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죄사함은 빚과 관련된, 빚의 탕감과 관련된 용어들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윤리적이고 영적인 세상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달라라는 이 고백은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내와 이런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나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음으로 먼저 그렇게 베푸는 나눔의 삶,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런 선한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기도 간구를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의존성을 표현한 것처럼 영적인 의지, 영적인 의존성 역시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를 파멸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정화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삶이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거리들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시험이 와도, 난 어떤 시험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라고 자신만만할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이렇게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앉을 수 있으면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능력 있고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신만만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내가 다 승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시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시험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을 통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더욱더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문을 알려주신 이후에 꾸준히 기도해야 할 것, 계속 기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쭉 보면 밤중에 손님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 계속 구하면 결국엔 줄 것이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밤중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와서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손님을 대접해야 합니다.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율법으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이 여행객이 도착을 합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발생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한밤중에는 밤에 활동하는 귀신들이 무서워서 여행을 다니지 않고 주로 낮에 이동하고 밤에는 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행의 일정을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맞닥뜨릴 수도 있고 일정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한밤중에 어느 도시나 이런 집에 도착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상황이고, 그래서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내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7절 말씀에 보면 이 책임과 편의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상황, 50대 50의 상황. 이 고아와 과부와 객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 한밤중에 이미 다 잘 준비가 마쳤고 또 필요한 것들도 없고 지금 내가 준비를 하려면 내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결국 그 고민 끝에 줄 거다. 왜냐하면 계속 두드리면 어쨌든 불편한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인간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반반인 확률일 때 계속 요청하면 결국엔 주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라는 영적인 의미, 당연히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친구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을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성령을 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돈도 명예도 이 세상의 안락한 삶도 아니라 성령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막 방언을 갑자기 말하고 막 신령한 눈이 떠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내주하심을 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 가운데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우리의 결핍과 모자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할 것 같은데 라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은 행복하고 문제없이 나아갈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나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이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성령님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동강교회 성도님들 담대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강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아부부터 청소년부까지 겨울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끝났는데 이 귀한 간증과 또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청년 일부도 수련회가 끝났는데 수련회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시작되는 청년 2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아프고 어려운 일 당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